의롭다 하게 하는 힘을 갖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받는 한에서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없이는 어떤 성화도 없사옴을 저희들 또한 알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빨리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른 길에서 느리게 걸어가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도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이 그러한가 항상 살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에 관련된 또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를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 이신칭의는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신칭의라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보상과 또한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행위와 연결되는 것은 보상과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공로라는 것은 내가 일한 것으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는 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나 공로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나 공로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상과 공로는 없습니다. 설사 보상과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행위가, 즉 공로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칭의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진리에 대한 재발견이지 교회 타락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를 생각할 때도 목사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참된 목사다, 거짓된 목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 다른 집사들한테는 매일 전화해서 밥 먹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고 나쁘고를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고 목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도덕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참된 목사다,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를 분별해야 합니다. 언어도 좋습니다. 문법이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순전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언변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목사며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갈라지게 한다면 칼빈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배교자다, 이단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파 종교개혁과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은 전혀 다르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루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루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이신칭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루터가 이신칭의를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먼저 발견했을까요? 어거스틴이 4세기에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에 16세기 루터가 정말 처음으로 이신칭의를 이야기했고 이신칭의를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했을까요? 루터가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펴낸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터의 글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루터는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은 1520년에 비로소 이신칭의를 깨달았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521년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이신칭의가 제대로 정리되어서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루터가 이신칭의를 깨달았고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17년부터 3년 후에야 비로소 루터는 깨달았고 그리고 4년 후에야 비로소 그것에 대한 책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 거기에는 이신칭이라는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95개 조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면죄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10월 31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종교개혁주간이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종교개혁일이 아니다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년 후에 사람들이, 루터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종교개혁일로 삼지 의논을 하다가 만성절,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하루 전날 10월 31일 날을 종교개혁일로 잡자 해서 200년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했는지 95개 조항을 내걸은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1517년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월 31일을 중요시 여겨서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로 기념하자고 200년 후에 사람들이, 루터파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날만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여 기념하자라는 뜻입니다. 루터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우리는 루터가 1484년에 태어났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공부할 때 1530년까지의 루터의, 그 젊은 루터에 대해서만 우리는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루터는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교 유착을 한 것이 늙은 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배울 때는 전사로서의 젊은 루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이 루터파의 종교개혁의 역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는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먼저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니, 가장 먼저 누가 가르쳤는 것은 다 빼버리고 루터 시대의 그 즈음에 정말 루터가 가장 먼저 이신칭의를 부르짖었을까요? 루터가 활동하던 시기만 보더라도 루터는 1484년에 태어났는데 1455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자크 르페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보다 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30년 전에 태어난 르페부르라는 사람은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가교를 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르페부르는 성경을 중요하다고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르페부르가 가르쳤던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르페부르는 파리 대학, 그러니까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교수였는데 1500년부터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20년 전이나 먼저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기 이전에 이미 이전부터 18가지의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토대로 성경 전체를 다시 번역했을 뿐입니다. 르페부르가 파리대학에서 가르쳤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세상에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파리대학은 당시 최고의 명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대학에서 르페부르에게 배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기욤 파리르라는 사람입니다. 기욤 파리르이 누구냐면 칼빈을 제네바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기욤 파리르 르페부르에 의해서 파리대학에서 수업을 듣다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파리르는 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루터가 1520년에 이신칭의를 깨달았으니까 한참 훨씬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파렐도 또 르페부르에게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쥐리의 찌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페부르와 계속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도 다릅니다. 모국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볼프강 카피토, 오컬람 파디우스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과도 교류가 있었고 교회가 그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칼빈의 사촌 형인 올리베 땅은 프랑스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욤 파리르나 이 올리베 땅은 왈도파 소속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페부르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왈도파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왈도파는 11세기 또는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왈도파가 있고 왈도파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뿌리는 루터파가 아니라 왈도파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고대 신조를 믿으면서 중세 시대에 정통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힘썼던 왈도파의 신앙을 따릅니다 라고 개혁교회는 왈도파의 신앙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세기에 만든 왈도파 신앙 고백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언제부터 장로교회가 후스와 루터의 사상을 따랐단 말입니까? 칼빈 역시 왈도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파렐도 올리베땅도 왈도파의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부르짖었습니다. 1529년에 개혁파 지도자들과 또한 루터파 지도자들, 루터를 비롯해서 루터파 지도자들이 마부르크에서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신칭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로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행칭의의 그 행위로서 유지된다면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은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위로서 무언가 복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안에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만 제한되고 있으며 오직 믿음 안에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에서 가치를 찾지 않는다.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에만 제한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신칭의와는 다르게 이행칭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할 때 보상이나 공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은 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공로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공로를 모르고 왜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한 것이 원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대학에 떨어졌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병들었지? 이러한 것은 다 보상과 공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로란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공로는 인간적 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공로는 하나님의 법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울에 따라서 그 공로가 얼마만큼인지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공로와 보상이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손상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희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오만 불선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처럼 말한다면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도 로마 가톨릭은 중세 교회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이유는 갖고 있었지만 왜 우리가 공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공로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행한다 할지라도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추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과 관련해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든지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든지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라는 책들은 아주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문학적 계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과연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열망과 간절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봉사를 하면은 우리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열렬함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과연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렬한 마음이나 귀를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세의 신비주의자 베르나르도도 부정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만큼 자기 공로, 자기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이 신비주의자는 공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를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불만이나 원망이나 주제넘음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로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낸다고요? 소나무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것을 얻어낸다고요? 이러한 교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도 있을 수가 없으며 자기 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섭섭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러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온통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빚진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례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일은 우리가 행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면 공로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선행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살 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언제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지상의 삶이 감옥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지상의 삶은 초소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초소와 같다는 것은 초소에서 보초를 서는데 보초를 서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소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말이고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칼빈은 우리가 사는 지상의 삶을 청지기의 삶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행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쓴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막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는 모든 곳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언제든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워하고 본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것을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벌려고 땀을 흘렸는데, 내가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공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해야지? 이런 자세로 지상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공로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짓이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목숨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의 제한을 넘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요. 공로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수 있다고요. 도대체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순결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무한한 혜택들로 이 생과 내 생에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시지 않고 순결한 것으로 여겨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수고의 보상과 전투의 면류관을 하늘에 맡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을 읽을 때나 적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 의미는 경건한 자에게 구원의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며 또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까지도 영예롭다고 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귀하다고 충성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시고 상급과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우리는 그 어디서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닦아놓은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시작했으니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길이, 그분께서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부추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기반이 있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게 하셨고 파멸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기쁘신 뜻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처럼 후사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해함을 받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는 멸망과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접붙임이 되었고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서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전환시키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지의 전환을 우리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죄성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생을 믿음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감정이 요동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또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담담하게 의지가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의 의지가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감정에 관한 말이 아니라 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길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좁고 힘들고 어쩌면 피를 흘리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피를 흘릴 길인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와중에도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입니다. 3차 십자가의 전쟁은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척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왈도파를, 우리 신앙의 선배인 이 개혁파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임을 깨닫게 해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은 미련한 자이지만은 그분 안에서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이 우리 의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불결하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청결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비록 약하고 사탄에게 무방비의 상태이지만 하늘의 소와 지옥문을 부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또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음의 몸을 짊어지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또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믿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의의 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행위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내 행위가 배제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힘차게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참된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독소를 제거하려면, 고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독소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근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독소를 고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영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기를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하나님의 지배에 받게 된다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기능은, 부패한 우리의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칼빈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적인 동의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나를 따라 하십시오. 입으로만 시인하면 믿는 것이라고,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가 판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삶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그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하나, 이것을 공로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를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영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역으로 들어와서 내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를 고치는 유일한 길은 성경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구조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를 배운다고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를 배울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듣는 데서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예배다, 산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듣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인터넷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었냐가 문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데도 말입니다. 참된 교회라는 말은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를 의미합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말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사느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갈망에 있는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안 듣겠다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중생한 척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생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의 반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짓 확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하고 오묘하고 달고 더 알고 싶고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간절해집니다. 말씀 한마디 간절히 놓치지 않으려고 애절해집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하는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붙잡으려는 그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보화를 붙잡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자세와 같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고귀한 사람들만이 왕의 말로를 쓰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불붙는 심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신음소리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허탄한 기도들, 허공에 떠도는 기도들, 거짓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고 보존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받은 은혜가 보존된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삶으로써 그 은혜가, 그 받은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삶에서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삶, 그것만이 은혜를 보존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보존된다면 영광의 왕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되기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죽음에 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그만 자신의 공로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은혜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에이 여기만 교회냐면서 알아주지 않는 교회를 뛰쳐나와서 다른 교회를, 나를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도무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인데도 말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세례를 받고 선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고 수치도 모르는 불경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베푸는 은혜들은 언제든지 내가 행위로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공로를 얻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관문은 죄들의 용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죄인이어야 하며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죄들을 용서하기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죄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지켜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환희를 위한 근거로 되지도 못하며 공로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선행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영광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위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의지가 돌이켜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선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갈망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기반 위에 세워야지 여기서 벗어난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나무들은 순종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것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들의 용서의 기반입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붙잡지 않고는 그 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성화시키지 않고는 그 사람을 칭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칭의를 받은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신의 허물을 보고서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으며 언제 전능자의 살이 여러분의 몸에 박혔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생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구나라고 탄식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피통의 적이 언제 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교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에 의해서 민감하게 고민하며 통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을 각성시켜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것도 죄였습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죄였습니까?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는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평화를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이 일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근심하게 하시되 죄를 혐오함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민감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기억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슬퍼하며 신음하는 다윗처럼 중보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묻혀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죄들이 발견되기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괴로움을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